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신 분들은 지금 천국 다 갑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가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봐야 알겠는데요, 그것도 어려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가르쳐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아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성경만 쭉 좀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눠서 찾아줄 테니까 들으시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굳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려면 선택에 대한 교리를 알아야 한다. 선택의 교리.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복음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들어갔다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옥문이 터졌어요.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죄인들이 도망갈까봐 자결하려고 그랬더니 멈추시오 했어요. 우리가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멈추시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간수장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책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내가 천국에 간다는 믿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에 예수께 이른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못해서 천국에 나는 못 가는 거 아닌지 막 흔들흔들합니다. 왜?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을 쭉 좀 찾아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미리 선택해놨다는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줘서 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야. 하나님이 보내줘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선택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앞으로 있을 일을 다 계획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야. 선택해서. 그래서 천지도 만드시고, 그래서 인간도 만드시고,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나를 때가 되면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했다고 로마서 8장에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했다. 정한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해놓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 복이 뭐냐? 모든 신령한 복,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날 택했다고요. 이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여러분 하나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창세로부터 여러분 하나를 거저 선택하고 거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를 불러주셨지, 우리가 뭐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건 잘나서 태어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잘나서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 은혜라는 건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면 찬양을 안 해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됐으니까 누구한테 감사를 하겠어요? 나 스스로 잘난 줄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시기 위하여 너희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절대권 주권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너희를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보시면 박수를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무것도,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 100%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구원은 절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구원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택정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노력하는 건 왜 하는 거냐?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라고요. 나에게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그리고 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겼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 믿었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요.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그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이 오니까 복음을 안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데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은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모르기 때문에, 이 서울도성과 이 나라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시간 박수로 맞으세요. 서울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이 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고 여러 번나도 그런 자 중에 뽑혀 나온 것이 시간 박수로 맞으세요. 우리도 그런 자. 잠잠하지 말고 나가서 외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너를 다 핍박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이미 정해놓은 자들, 그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 거란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자,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친구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지. 하나님 임의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창세 이전에 택정함을 받고 여러분과 내 때에 정하신 자를 부를 때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는 없어요. 하나님이 100%한 겁니다. 지금 박수라. 하나님이 100%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100% 하신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구원은 하나님이 100% 끝까지 갖고 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뱃속에 있어. 밖에 나와서 쌈박질하든지 남을 때렸든지 못된 짓을 하는 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뱃속에 아직 있는데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 임의대로 은혜 줄 자를 주고 버릴 자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렇게 했다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과 여러 번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선택 안 했어. 그랬다고 하나님 불의가 있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자유다, 그 말을. 절대 주권자의 자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힐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불러주시고 정해놓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박수로 하세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아무나 절대로 못 갑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아무나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준 자만 내게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야. 예수가 할 일인 것이야. 박수. 예수가 오신 이유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끝까지 인도하는 것을 제 이름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헷갈렸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엉뚱한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원을 받지만 우린 이렇게 하고 구원을 못 받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여러분 간에 열심히 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모세가 노력해서 이스라엘 영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 앞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지. 택함을 받은 대가로 열심을 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서 택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이 택해서 택함을 받은 거지. 택함 받은 거에 감사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지. 열심히 살아서 그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사무엘 데려다가 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기도하고 택한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이방인의 빛으로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태중에서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택함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헷갈린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냐? 예레미야 27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예레미야 27장 5절부터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등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등팔로 말씀으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다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요.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사람과 동물, 식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에게 땅과 모든 걸 주셨다는 거야. 당신 마음속에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숭이에게 세상을 다 줬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럼 지금 우리 원숭이 섬겨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옳은 소견은 사람에게 땅과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 뜻이. 왜 그랬냐는 거야. 호랑이가 왜 사람에게 줬냐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꽃을 사러 가는데 왜 이 꽃을 사냐는 거야. 저 꽃이 더 이쁜데. 글쎄 내가 이 꽃을 좋아서 내가 샀어, 주인이. 왜 여기다 심니? 글쎄 내가 거기다 심고 싶어서 심었다니까. 왜 음식을 꼭 이걸 사왔니? 글쎄 내가 이걸 요리할 때가 있어서 이 재료를 준비했다니까. 왜 저걸 안 사고? 그건 가정주부 마음대로입니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으시는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죄수는 나를 잊지 못하, 거친 비판은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았는데 그거는 죽는 날까지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냐? 성경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건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구원 얻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얻은 구원을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구원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 얻은 구원을 지키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완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완벽히 100%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란 말은 구원을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는데? 성경에 세 군데가 나와요. 구원을 잊어버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사울왕이 버림받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버림받는 것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래. 성령을 회방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더라도 다시 성령을 회방하면, 지금 앞에 뭐가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성령 회방죄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을 사단과 바울세벨과 악한 세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말하는 게 성령 회방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요 전에 성령 회방죄 전에 말씀이 바울세벨을 힘입어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야 이 미련한 자들아 원수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냐? 그러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가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는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걸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그 자가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하나 더 히브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용서함이 없다고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다른 죄는 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요. 근데 이건 회개해도 용서를 안 해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 성령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던 자가 타락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 자기가 보혜사가 된 사람은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냥 죽잖아요. 회개케 할 수, 우리 목사님이 타락했어, 제가 타락했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침을 맛봤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타락하면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알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짐짓죄를 짓는 자, 진리를 알고 짐짓죄가 뭐예요?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죄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계속 지어. 실수로 짓는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여러분이 구해도 하나님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빛을 맛보고 타락한 자,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짐짓는 자, 이건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자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처럼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고의로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여러분 타락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죄악과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단회적인 겁니다. 좋은 구원, 나쁜 구원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좋은 상급이 있는 것이지, 천국은 천국입니다. 거기 가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는 상급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해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창세로부터 택정하고 오늘날 불러주시고 여러분 나를 구원한 것이면 박수랑 하도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주실래요? 내가 안 써줬는데 로마서 8장 30절 29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다 정해놨어요. 예수가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정하신 여러분과 나를 부른 겁니다.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천국은 절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교회는 아무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우리 생각엔 전도하려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와고 교회나 와주면 굉장히 전도한 사람한테 큰일을 해준 것처럼 여러분 그러고,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자기가 좋은 일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겁니다.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어. 이미 하셨습니다. 예수를 이미 창세전에 결정한 거예요.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 시험 박수랑 하지, 영화롭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자체가 영화로운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영화로운 것이요, 빨리 박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에? 내 마음속에.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할렐루야.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첫 번째는 선택 교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줬고요,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헷갈립니다. 율법과 복음, 여러분 행위로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구원받고 나는 열심히 안 하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보세요. 로마서 3장.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은 날이니까 중요한 것만 여러분 뽑아서 읽어줄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세상에 의인 없다는 거예요. 몽땅 다 죄인. 무슨 말이에요? 싹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율법은 심판에 가게 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판단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잘 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 공경 안 했어. 그게 죄라는 걸 아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해서 죄라는 걸 알게 하는 법이에요. 율법은. 그런 게 없으면 내가 이거 부모를 공경 안 하고도 죄를 진 걸 몰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하고도 죄인 걸 몰라.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알게 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약속을 타고 오신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다 죄졌어. 죄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지나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온전케 하려고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다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네가 열심히 살아서 네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자랑할 데 없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랑할 거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죽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안 믿고 죽어라고 교회 와서 봉사해봐요. 천국 못 가요. 사회 가서 봉사해보세요. 이거 믿지 않고 해보세요. 천국 못 갑니다. 단연코 말하는데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이걸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다 똑같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이방인의 하나님 아시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온 만유의 하나님이 되신다. 누구든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면서 한 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그럴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가 율법을 마친 거예요. 율법의 요구, 죄의 대가, 그래서 피를 날마다 제사 지내는 그거를 예수가 피 흘려 단번에 완성했다고. 율법은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죄의 대가로 짐승의 피를
많은 속죄일마다 드립니다. 그걸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와서 단번에 피 흘려서 그걸 완성하고 마쳤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입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의롭게 된 결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한 행동을 한 것이지 그걸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내가 이삭 드려서 의롭게 됐어, 자랑할 게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여러분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봐요. 그걸로 천국 절대로 못 가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천지만물을 바라봐라, 저 별을 바라보고 무별을 바라보고 저 모래알을 바라봐라,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창대케 해주라. 그것을 믿었더니 그 믿은 걸 하나님이 의롭게 해준 것이요, 그걸 의롭게 여겨줬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주름으로 초람 말씀을 믿었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음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이랬지 않았잖아요.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애가 의를 얻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애가 지금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것이다. 의의 법을 쫓아간,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행위로 자기가 의롭게 살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결국은 죄를 지니까 결국은 의롭게 못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죽기 전에 죄 진 거 회개 안 하고 가면 지옥 간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그러면 죽기 전에 죽을 딱 때되면 꼴까닥 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셔서, 그래야 종 가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11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죄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못한 것도 다 죄인데 그걸 다 꼴까닥 하기 전에 어떻게 회개하고 가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딱 바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지옥을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안 하면 형통하지 못한다고 철야 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죄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아들 딸이 그 11조 하나 안 하고 그냥 죽었는데 지옥 보내면 됩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잘 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어. 근데 부딪히도록 부딪힌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새로운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안 따라와.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에 붙으면 되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거룩하게 살고 자기가 율법대로 살고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가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는 율법을 맞춰놓은 것이지만 박수로 하세요. 율법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는 거 믿는 사람만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니까요. 율법의 마침이라고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율법을 싹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세가 말한 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는, 잘 봐요 이거 무슨 말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 하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다시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모세가 말하는 거는 율법을 다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행하겠냐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를 끌어내리고 올라가겠느냐 하면,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 다음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거냐?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또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이는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우리가 모셔 올려와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주님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모셔 올려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믿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를 끌어내리고 음부에 계신 예수를 부활케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야. 믿으면,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이건 믿으면 된다. 그 예수를 모셔 내려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끌어올려야 구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랬다고 하는 걸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여러 번 나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시험 박수 한번 들으세요. 이 믿음은 은혜로운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라서 예수를 끌어내리시고 끌어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라. 어떻게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여러분 믿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잘 믿어. 보지 않고 믿는 자 더 복된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보지 않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8절 다시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되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박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살리신 거 우리 믿잖아요. 부활하신 거 믿잖아요. 그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구원은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애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를 끌어내려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가 음부에 계신 예수를 부활시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되는데, 그럼 누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의 특정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거다. 은혜를 입은 자만 믿어지는 것이요. 박수. 은혜를 입은 자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냐? 믿는 자가 부른다는 거예요. 14절 이렇게 써있네. 14절 한번 봐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냐고 말이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여 기록된 바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르는 건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 아버지 보고 아저씨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못 그래요? 아버지 보고 어떻게 아저씨라고 그래요?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그래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저씨는 아저씨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지금 박수로 하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박수 좀 세게 치세요. 그 다음,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는 100%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100%. 사람이, 아까 그랬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너도 이런 걸 행동을 해야 된다. 너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도 이런 걸 꼭 해야 구원받는다. 절대 아니래요. 주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이 구원을 유지하고 더 충만하기 위해서 주일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다 주의 날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 여러분 절대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율법으로 구원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 안 오셔도 되죠. 없다는 거예요. 의는 없다니,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복 중에 복은 뭐가 복이냐? 그게 믿어지는 게 복이라. 참 기가 막혀.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천사에 올라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끝내주는 겁니다.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시면 박수로 나와도시 바라.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걸 경청하고 들으려고 애쓰고,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세상 없이 착각해서 교단에서 사회봉사를 잘한답니다. 교파에서. 그 사람들이 거길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회봉사만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 지옥 가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제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의롭게 사는 것이 상이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그게 상이 되는 겁니다. 옆에 서서,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읽어주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걸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박수 하세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저 주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만 믿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천국 가고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구원, 그네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내 육체도 내 영혼도 구원받은 영혼도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가 여러분 나를 지었어. 새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자녀가 됐는데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요. 구원을 받은 자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의대로 구원을 해줬냐?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선을 하라고, 선행을 하라고 여러분 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 구원의 조건은 선이 아니에요. 선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결과. 구원의 조건은 선이 아니에요. 선한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분명히 단언하노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세요.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믿겨지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오. 빨리 박수. 이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그래서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하지 않고 은혜 주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나도 구원을 받아봐야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하나님 일 열심히 해서 다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니까 구원을 못 받는 수가 있다는데 맞나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받는 겁니다. 그거는 차별이 없다고 성경에 아까 읽었습니다. 차별이 없고 여러분 안에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안에가 선을 행하고, 왜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가 구원했기 때문에. 선이라는 건 뭐냐? 착한 일도 선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일을 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날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결과지, 결과. 그것 때문에 구원을 절대로 못 얻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구원을 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여러분 안에가 전도하고, 여러분 안에가 설교하고, 여러분 안에가 기도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지. 그거가 무관한. 여러분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게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옆에 있는 강도 둘 중에 하나가 말한 겁니다. 너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살인을 했으니까 보응을 받은 거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꾸짖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강도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뭔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나요? 뭔 착한 일을 했나요? 이 사람이 뭐 다 회개했나요? 예수를 신뢰하니까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늘 낙원에 가실 걸 안다는 거예요. 당신 낙원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으면 가는 겁니다. 믿으면 가는 겁니다. 이 한쪽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림자 붙잡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붙잡고 있어요. 그건 실체 떠나면 없어집니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참은 그리스도가 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걸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은 걸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박수로 말도했어요. 예수에게 붙잡힌 걸.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난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거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무슨 뭐 물고기를 먹어라, 이걸 먹지 마라, 갈라진 걸 먹어라, 그 예수가 다 이룬 겁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인 그림자, 율법에 있는 건 전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알아서 예수께 인도하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몽학선생,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요, 박수로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볼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로 해놓은 거예요. 예수가 오는 길을 인도한 겁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행함으로는 여러분이 한번 선한 행동을 해서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소와 짐승의 피가, 황소의 피가 그 죄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피가 와서 보혈을 흘려서 여러분을 온전히 완전케 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그냥 마틴 루터가요 사제를 하는데 그 상테스 성장이에요. 여기다 그냥 유리 조각을 쫙 깨놓고 거기서부터 그 마리아 있는 데까지, 그 십자가 있는 데까지 기어 올라가서 피를 줄줄줄 흘리고 기어 올라가는 고난을 겪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사제길을 가면서 그 성적인 욕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네 방망이로 네 다리를 때리고 그냥 피가 나도록 터뜨려서 그 성적인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터뜨려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느니라. 그래서 비테베르그 그 대학 게시판에다가 3개 기치를 걸고 95개 항목을 걸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랍추라 3개 딱 걸고 종교 계획을 한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그 전주교 교부들이 행함으로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팔아서 사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것이요 막수하고 은혜로 그 예수를 믿는 자. 오늘날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요. 은근슬쩍 행함으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은근히 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종들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건 저주를 받아.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어 피 흘리신 구원자라는 걸 믿었으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잘 유지하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 것이요 박수로 아도시 열심히 달려가면 돼.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 다 사건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나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사랑해서 누가 우리를 끊겠냐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는 거예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위험이라 천사라 장례리라 현재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로 올라와 보시오. 빨리 올라와 보시오. 내가 여러분 이거 설교 가끔 하죠. 날 붙잡아 봐요. 날 잡아.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에요. 꽉 잡아요. 꽉 잡아요. 여기를 꽉 잡으라고. 네, 꽉 잡아요. 놓치면 지옥 가요. 하나님 놓치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꽉 잡았어요.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왜? 자기가 잡았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 나요. 시험 오면 놉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붙잡은 겁니다.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붙잡았더니 그때 잡은 겁니다. 시험 들어서 나봐요. 그래도 이건 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성령 회방죄나 침주죄를 짓는 거나 빛을 맛보고 타락하지 않는 죄를,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죄만 안 지면 여러분과 내가 자범죄를 지고 그런 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아나니.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요한일서 4장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날 먼저 택한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꼭 여러분 기억해둬야 합니다.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행위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아까 구원받은 자가 하는 선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악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단 하나님이 구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죄가 있다고 여러분이 읽어줬습니다. 그 죄만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자범죄는 저녁마다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니까. 더러운 걸 누가 쓰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행함과 믿음. 이건 왜 알아둬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행함은 선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엉망진창이야. 근데 난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다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도 깨끗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택정함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아까 읽었죠?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의롭잖아요. 다윗의 삶,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택정함을 받고 그 위에 모세의 삶, 그 삶이 그가 하나님이 택정했다는 걸 드러내준다고 말이에요. 삶이. 나무의 열매가, 나무가 이것이 좋은 나무인지 이게 진짜 맛있는 벤지, 돌벤지, 참복숭아인지 개복숭아인지 열매가 나중에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내가 참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은 그래서 그럼 무효한 거냐? 아니다. 행함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아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확증해 준다, 반증해 준다.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함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니,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 돈을 주면서 해야지.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예를 드는 거죠. 말로만 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 말로만 믿는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행함으로 보여야지. 그래야 진짜지. 지금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너는 마음으로 믿는다면 실제로 믿지 않는 거지. 가짜지. 그 말이에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다고만 하고 행함은 전혀 없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긴 또 그렇게 써놨잖아요. 아까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게 아니다. 믿어서 받은 거지. 근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반증했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되게 했다. 믿음을 확증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거, 여러분 믿음을 확증한 거면 시험 박수로 하셔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이 믿음 있고 은혜 받은 자를 확증했다고 말이에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의 그를 의롭다는 게 응하였고, 왜? 그 행동으로 응하였다, 확증했다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체험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은 꼭 행함이 실과 바르리 배와 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 또 이와 같이 기상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것이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이 뒤따라오는 거면 시험 박수랑 하도록 뒤따라온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내어줌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를 이 땅에 보냄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여러분의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선한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것이 박수로 하세요. 당연히 확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상으로, 그러니까 행위는 상과 관계가 있는 상, 세상의 축복과 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반증하는 것이다.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돼요. 사람의 말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오늘 전한 게 부족하거든. 로마서고 갈라디아서를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무나 자세히 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면 박수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 약하나 예수 권세한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사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의 모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께서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속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멘 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차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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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제자 삼으라.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가서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일어나 무거워진 숨 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나가서 세상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귀신을 쫓겠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아, 모든 육체와 환경과 사업터 가정 속에서 묶기를 받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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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믿는 사람만 박수를 나와드립니다. 다 머리에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남들보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모두가 충성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어버린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바라기 인생들에 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후회가 없으시고 기대되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웃과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